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들은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효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또 하루 여정을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게 하시고 미니 부활이죠. 미니 부활. 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어떤 잠은 또 일시적인 어떤 미니 죽음이고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하루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미 드립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미 드리고 경배합니다. 그래요. 오늘 저희는 계속 요한일서 말씀과 루카복음 말씀을 듣게 되는데 어제까지는 마르코복음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무리를 걸으신 기적을 세트로 들었고 오늘은 루카복음으로 갑자기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님 세례 주기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활을 좀 되짚어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공생활의 여정을 다시 이제 회상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듣는 이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하신 일. 그러니까 어떤 주님의 어떤 사랑을 어떻게 전했는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열하신 건데 이사야서의 예언서를 인용하셔서 두루마리에 펴시고 이사야 예언서의 그 내용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고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 복음의 선포,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모든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보면 그래요. 다음과 같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이게 1번이에요. 그냥 아무런 권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해서 자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선행과 자선을 베푼다 하더라도 정말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내어주셔서 그 힘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 힘으로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정말로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기름 부음 받아서 하는가 안 하는가는 사실 가장 먼저 우리가 그날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어떤 하루에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고 뭔가를 주님 앞에 해야 할 때 가장 먼저 청해야 할 일이기도 해요. 주님께서 저에게 인도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제가 이것들을 함에 있어서 주님께 제 영혼을 다 내어드리고 저를 다 바치고 겸손해지고자 하오니 제가 겸손해지고 작은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당신께서 제 영혼을 차지하시어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럴 때 정말 주님의 성령의 그 은혜가 부어지고
그 성령의 기름이라는 표현이 낫겠네요. 예. 그럼 그 영적인 어떤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의 어떤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것이 먼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 시작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리아로 돌아가. 광야의 유혹의 여정이 끝나고 성령의 힘을 지녔던 게 뭐예요? 주님께서 이제 그래 네가 공생활을 시작하여라.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면서 기름 부어줄 그 영적인 그 기름 부음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오셔서 이사야서를 딱 피시니까 첫 마디가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여정들을 걸으면서 정말로 주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돼야겠죠. 주님의 성령을 정말 충만히 받는 자. 그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공생활 시작하기 전에 광야 여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유혹에 뭐에 이렇게 정말 단식에 정말 육과 영과 혼이 정말 아주 밀도 높은 강도 높은 주님의 어떤 단련이 있었단 말이죠. 훈련이 있었고 주님의 어떤 그런 광야 생활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런 여정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고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주님께 순종할 때마다 그 기름 부음이 더해진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여정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신비이고 영적으로 벌써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 이거 깨달아야 돼. 이런 원리가 있단다. 이런 신앙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눈이 아닌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런 광야의 여정이 있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정화하는 여정이 있어. 그 불의 여정을 통과하고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가득히 부어주신다. 예. 그래서 우리 삶에서 자꾸 안락하려고 그러고 편안한 쪽으로 찾아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내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뭘 바라시지? 뭘 하시길 바라지? 끊임없이 물으면서 나가도록 하시고 설령 외부로부터 뭔가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이럴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의 길이 있고 열쇠이니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이번에 이걸 통해서 부어주시려나 보다. 더 주님의 어떤 당신의 성품과 거룩함의 은혜를 은총을 더 주시려나 보다 라는 한편으로는 정말 희망을 품고서 그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니까 부끄러움은요 우리를 그걸 통해서 유혹하고 죄로 이끌려고 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려고 했던 원수들이 받는 거니까. 예, 우리에게는 원수들이죠. 빛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원수들이에요. 그들이. 예, 그 원수들의 몫이니까 부끄러움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인내하면서 또 희망을 품고서 주님께 꼭 매달려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자,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를 보내심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예.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오늘 요한일서에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 역시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뽑아 세웠기 때문이에요. 예,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는 하루하루의 여정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내가 오늘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삶에서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정말로 이거 주님께서 그래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인 거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에 은혜 받는 일과 또 반대로 죄로 기울어지거나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주님께 희망을 품고 그래도 허락하신 거야. 내가 깨달으라고 뭔가 내 모습이 이름을 알아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주님 앞에 정말 더 깨끗해지라고 거룩해지라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 닮으라고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예.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내가 실패한 일이 있거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내시기에 허락되기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란 것도 같이 여기서 생각하시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주님께서 내가 어떤 이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때마침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에서 그 나의 선행과 어떤 격려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보내진다라는 거. 보내시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난 통로이고 도구이라는 거. 스피커라는 거. 혹은 헬퍼라는 거. 그 사람의 손이 예수님 대신 되어준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맡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보내시어 하신 일이죠.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래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활 동안 보여주신 여정이에요. 예. 근데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마음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받아, 그분의 거룩하신 사랑의 마음, 그분의 거룩하신 온유, 그분이 지닌 그 깊은 평화, 그분이 지니신 그 정말 이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상황과 사건에 종속되지 않고 거기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평화와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 예,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전하면서 그 시간을 살 수 있도록, 그게 은혜로운 해인 거예요. 다른 게 희년일까요? 예. 이 정말 전쟁통 같은, 정말 나를 올가매고 정말 나를 깝깝하게 만들고 정말로 나를 숨막히게 하는 이 힘든 현실에서도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주님의 평화, 예, 세상이 주는 평화는 상황과 때에 따라 달라져요. 하지만 전쟁통 같은 상황, 내 인생 상황에서도 주님의 평화와 주님이 주는 기쁨, 주님이 주는 사랑은요, 전혀 흔들림이 없고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예.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진정 우리가 사는 오늘은 은혜로운 해인 거죠. 은혜로운 때이고 은혜로운 매 시간이고요. 예. 근데 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 이건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요, 뭐냐 하면 우리는 사명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자녀니까 내가 이걸 해야 돼 하면서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요, 어느 날부턴가 잘못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사목하면서 본당할 때는 몰랐는데 이 교회 밖에 대상으로 한 사목을 하면서 특히 야지트 하면서 버스 몰고 다니면서 그런 어떤 어려운 청소년들을 만나고 한다 하면요, 어디 미사 가서 강론 때 이런 얘기 하면요, 그러는 거예요. 인사할 때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부님 너무 멋지세요. 신부님 화이팅입니다. 신부님 너무 좋아요. 훌륭해요. 근데 그때 저는요, 제가 하느님에 대한 깨달음이 얕을 때는요, 저도 모르게 내가 정말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셔서 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인사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전 속으로, 겉으로는 웃으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요, 제가 하는 게 있나요? 라고 겉으로는 웃지만 전 속으로 기도해요. 필사적으로 예수님, 지금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마귀들이 제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 합니다. 제가 하는 이 사목을 저에게 우상화시키고 제가 마치도 좀 더 다른 사제들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인 양 저를 착각하게 하여 교만으로 빠뜨리게 하려고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마귀들이 제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라고 전 기도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당신만 보겠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아닙니다. 뭘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라고 전 인사해요. 지금은. 예.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전화 통화로든 뭐든. 예.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찜을 지니게 되면 이런 일들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예. 나를 파견하신 분들의 뜻에 따라서 파견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돌려받을 것 없는, 정말 아무런 돌려받을 게 없는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그 사람에게 또 힘이 되어줄 뭐가 없나 도와주고, 예. 마음이 억눌리고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욕을 먹던 말던, 나를 좋게 보던 말던, 실패하던 잘 되던 정말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전해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성령께서 바람이 불듯 자유롭게 바람 불듯 가듯이 그 성령께서 인도해 주는 대로 자유롭게 다니면서 당연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스피커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그 손이 모자란 사람에게 손이 되어주고, 뭔가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내가 그 사람의 잠깐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저장 창고가 되어서 이렇게 그 내 창고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주고, 그것이 돈이라면 돈도 주고, 기꺼이 내어주고, 이웃에게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런 삶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께서는 바람이 부는 대로 가듯이 간다고 요한복음 3장에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오직 진리 안에 자유로워서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보여주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전하는 사람. 이 아지트 사목하니까 제가 뭐 특별한 전혀 아니에요. 아지트 사목은 아지트 사목이고, 내가 24시간 눈 뜨고 다닐 때 보이는 내 이웃들,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그에게 손 한번 잡아줄 수 있고, 그래서 정말로 내 갖고 있는 거 뭐 하나 나눠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으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사명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아지트의 노예가 되어 있듯이 여러분들도 본당에서 뭐 하는 거, 이거 하는 거, 저거 하는 거, 꼭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해야 봉사하는 거고, 꼭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해야 자선하는 거고, 꼭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활동하고 같이 해야,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상이 돼버릴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앞에 써 있도록 해요. 그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봉사하는 그 자리의 노예,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내가 뭐 활동하는 그곳의 노예, 그거 안 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도받고 사랑받고 위안받을 길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노예가 되고 우상이 된다는 증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저도 그래요. 아지트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나 지금. 그것부터 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 그 마음 안에 이유 없이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들. 어제 독서 말씀, 요한일서 말씀 뭐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즉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있는 건 내 안에 완전한 사랑이신,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함께하지 않고 있고, 내가 내 스스로가 혹은 어떤 이유로든 무엇이든 그 참 주인이신, 참 내가 모셔야 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내가 겪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요, 나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도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내가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기에 어쨌든 어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사랑 앞에 서 있나 안 서 있나, 사랑이신 주님 그 앞에 내가 그분의 마음이, 그분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나 안 있나, 항상 그것을 1번으로 여기고, 내 영혼은, 나의 이 육신과 영혼은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의 감실의 등은 바로 하느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령이세요. 그 불이 내 안에, 그 감실의 등이 켜져 있나 늘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예수님 생애에서 잘 봐야 돼요. 오늘 요한일서 말씀이 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요. 자, 5장 3절부터 읽을게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계명이 힘겨운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내 뜻과 부딪혀서 내 뜻도 지고 싶고 주님의 뜻도 지고 싶을 때예요. 이때 힘들어요. 이걸 우리는 사실 뭐라고 하냐면요, 불순종이라 그래요. 내 걸 버려야지요. 내게 버려지면 그 버려지는 여정이 어려운 거지, 버려지는 순간 따라가는 건 너무 쉬워져요. 이게 안 버려지는 게 문제예요. 뭔가 이게 옳은 것 같고 이렇게 해야만 할 것 같고, 뭔가 그런 고집과 아집이 나오면서 꽉 잡고 있거든요. 그건 진짜 힘든 거죠. 우리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계명을 지키기 어렵다면 내가 그 상태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냥 명백한 증거예요. 너무 무겁게 다 지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나도 지려고 그러고 예수님도 지려고 그러고.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기 너무 쉬워요. 이걸 낳기 때문에, 내 걸 낳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어려워요? 무엇을 내가 지고 있나 점검하십시오. 내 영혼을 끝까지 주님, 예수님, 제 영혼 깊숙한 마지막 지점까지 빛을 비춰주세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세요 하면서 청하세요. 예수님은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싸우게 되고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기십니다. 그래서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차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완전히 일치되면 당신을 저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아가 되는 거예요. 되어주시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럴 정도로 다 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을 해 나갈 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명확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예수님 생애에서 또 그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대로 주님의 영이 내려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를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키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면,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면 많은 사람이 그 사랑의 업적을 찬미해야 되잖아요. 근데 3년 동안 어떻게 되어가요? 점점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던 사회에서 종교와 정치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들이 중심이 된다는 거는 권력과 부와 힘이 다 모든 게 다 모이는 거예요. 명예까지. 세상적인 것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좀 죽여야겠다는 확신으로 가요. 놀랍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정 내내 사실은 사람들에게 칭송만 받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온갖 죽이기 위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고, 3년 동안. 그리고 미움과 질타와 예수님에 대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막 온갖 악의적인 질문들, 트집 잡기 위한 질문들, 올가매기 위한 질문들에 시달리셔야 됐어요. 그리고 그 세력은 점점 힘이 세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데 성공해요.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 이긴다와는 다른 의미예요. 세상에서 이긴다는 말은 세상이라는 장소에서 이 세상에서 적용되는 법칙에 따라서 이기는 것이 세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 이김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긴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단 한 번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상 제물이 되시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나약하고 어리석은 죽음이에요. 실패한 죽음이에요. 속된 말로 그냥 개죽음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즉, 세상에서의 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룰이 아닌 하느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법에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길을 제시하신 것이 단 한 장의 답안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예요. 말씀이신 분이 사람이 되시어, 곧 말씀이신 하느님이 곧 말씀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인생길의 답안지. 그래서 좁은 길이라 그래요. 그 길, 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칭찬받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사명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사명의 노예가 돼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칭찬만 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대로 그 마음을 받아서 걸어가면요, 예수님 때문에 조롱도 당하고 미움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여정을 걸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칭찬만 받고 있다?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와도 나한테 좋은 소리만 들린다? 어쩌면 나는 내 그 하는 거에 일에 빠져서 거기서 칭찬받는 것, 그래서 내가 위로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 사람들한테 받으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도 없고.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로 하는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러므로 나 역시도 미움받고 누군가에게 박해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 겪을 수도 있고 한데, 그랬을 때 내가 분해서 이 봉사 못하겠어,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도 이러셨지. 주님께서도 이 길 걸으셨어. 아,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너도 내가 걸은 길 걸어야 돼. 그리고 그 길을 걷고 있으면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 너 내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나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한테 미움 받는 거야. 억울한 소리 듣는 거고 비난 당하는 거야. 이유 없는 비난 당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여기면서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잡혀서 채찍으로 맞고 나온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 그 어리석은 죽음이 세상에서의 룰에서는 어리석음이지만 세상을 이기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의 죄의 용서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고, 우리의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이 십자가를 껴안는 은혜, 오늘 이 이사야서의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이 말씀에는 바로 그 십자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 하나 때문에 저렇게 당신이 모든 피와 물 쏟으면서 숨이 막혀서 질식하실 때까지 매달려 계셨고 그러면서 다 내주셨구나. 그리고 저 여정이 바로 가나안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억압한 이들을 끊임없이 해방시키시는 가운데 이루어진 마지막 여정이었구나 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그 은혜로운 그 주님의 은혜, 특히 은혜로운 해의 가장 은혜로운 해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임을 알고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